설교 AS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집회를 잘 안 다니는데 여기는 같이 왔더니 아내가 검시관이 됐어요. 드보라와 바락에서 드보라가 꿀벌인데 제가 벌꿀이라 그랬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인생에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도 성경을 읽다가 아비멜렉, 스불, 가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잠깐씩 어찔어찔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걸 포기했는데 그걸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아내 사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아내도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놨는데 고물가를 왜 못 견디겠나. 자, 오늘은 사사 입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전 세계 40만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3.3%의 선교사만 미전도 종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가 전 세계 17,000여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실태를 조사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는 겨우 3.3%. 이미 복음이 증거됐거나 아니면 살기 편한 대도시에 선교사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은 10년 뒤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뒤에 선교사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선교 무브먼트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세계로 선교회처럼 선교적 공동체가 미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세계로 선교회는 그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소사사, 마이너 사사 시대가 펼쳐지고 사사 입다는 양쪽이 마이너 사사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와 야일, 마이너 사사, 소사사는 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하냐 하면 그 분량, 기록의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예요.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 작은 아파트에 살아서가 아니라 분량이 적어서, 기록이 적어서 소사사로 분류가 돼요. 10장 1절 2절에 이사갈의 돌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라 소사사에게는 이스라엘을,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구원했다라고 쓰신 사사가 온니엘,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라에 대해서 구원했다는 말을 쓰시고, 그리고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사사 길르앗 야일 사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뭐만 있습니까? 3절에 길르앗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4절에 그에게 아들 30, 어린 나귀 30. 어린 나귀는 왕족과 귀족이 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0의 성읍을 가졌다. 그러니까 30명의 아들, 이 정도는 돼야 아들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명. 기드온은 70명.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첩의 자식까지, 아비멜렉까지. 요담만 살아남고. 30명, 어린 나귀 30명, 성읍 30개.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누린 시대가 야일 시대입니다. 사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무려 45년 공백기, 아비멜렉 이후에 45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치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더 이상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를 했을 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주관해 가시는데 사이클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장 6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제 45년 만에 한 세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볼라와 야이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 사이클이 아주 녹슨 채로 굉장히 둔감하게 돌아갑니다. 6절에 먼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보세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을 버리고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 종합정시장이 된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다 끌어다가 모든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르네상스 시대, 우상 숭배의 전성 시대가 됐어요. 45년 만에. 자, 사사기 사이클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도 진노의 전성 시대, 우상 숭배의 종합 시대가 되자 하나님의 저주도 종합 시대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이렇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에 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그동안에는 한 민족의 손에 파셨는데 이번에는 두 민족에 파세요. 블레셋과 암몬. 그리고 특별히 입다 사사는 암몬, 삼손은 블레셋. 8절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에후 시대에도 암몬이 아니라 모압 왕, 이게 저의 첫 번째 설교 AS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해 동안의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18해 동안의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곤고가 심했어요. 요단강 동쪽 서쪽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진노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제 우상 숭배, 진노,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었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멈춰버립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어요.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2절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에 속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세요. 홀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아, 괜찮아.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사라는 인간이 살아있으면 평화시대야. 부르짖으면 돼. 부르짖음을 악용하기 시작한 시대가 됐어요. 신학자 볼락도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절대로 오늘부로 끝. 하나님이 링 위에 수건을 던져버리셨어요. 이제 끝.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원어에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나 안 해.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너희랑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날 이용하지 마. 난 지쳤어. 신학자 블락이 과거의 회개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전히 부르짖고 나서 구원하시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우상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다 갖다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과거의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와 죄의 고백이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부르짖음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13절이 사사기 10장이 대전환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셨던 사사기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어버리세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섬기는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스타로 모압과 암몬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더 이상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사사를 세울 수 없죠. 그래서 입단은 어떻게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배반적, 기회주의적, 하나님을 악용한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수 있나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으로 사사를 세우실 수는 없어요. 입다가 사사가 되는데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포기 선언을 듣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뒤늦게 허둥거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께서 이스라엘이 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치셨다 그랬어요.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쪽에서는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과 기근 속에서 허둥거리고 살면서 우상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지치셨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우리가 아는 미스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미스바가 5군데 6군데 있는데 길르앗 땅의 미스바가 어딘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암몬 자손과의 또다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방백들, 18절, 길르앗 방백과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전쟁을 시작하랴. 누가 이 전쟁의 군대 장관이 되고 누가 이 전쟁의 지휘자가 될까? 그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최고의 지도자, 길르앗 모든 부족 국가의 대통령,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더 이상 이 군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더 이상 군대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망, 이스라엘의 무능, 이스라엘의 무력감.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준비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가 돼요?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미 큰 용사였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 길르앗도 첩의 아들, 첩의 아들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막장 드라마입니다. 본처의 자식들 갈등 때문에 입다가 돕땅, 좋은 땅, 기름진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불량배 세력, 범죄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아마 도파가 됐을 겁니다. 부산파가 아니라 도파. 근데 4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입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이름의 뜻이 언어입니다. 입을 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입을 열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입다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언어의 영성 또는 서원의 영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서부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요. 입다도 서원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나시린으로 서원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기 싫어. 이제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이제부터 서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 삼손의 나실인 서원,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세릴 샌드버그가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그리고 예일 대학 심리학 교수와 함께 뉴욕 타임즈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기고문의 제목이 말 많은 남자가 출세한다는. 제가 이 증거까지 보여드리죠. 여자는 아니래요. 남녀 상원위원회 발언 시간과 당내 권력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자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그 상원위원회 권력이 컸고 여자는 말이 많을수록 자리가 적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남성 임원들은 역량평가가 10%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성 임원이 말을 많이 하면 평가 점수가 14%가 낮았대요. 그래서 말 많은 남자가 훨씬 더 사회에서 정치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다가 말 많은 남자입니다. 입다의 이름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민하게 해요. 입다가 입을 열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통해서 서원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자, 입다가 얼마나 언어에 유능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 첫째로 4절에서 11절까지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러자 장로들이 5절에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습니다.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군대 장관이 되라.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16절에 누구든지 전쟁을 이끌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장로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입다에게 뭐라고 협상을 합니까? 장관이 되라. 입다가 거절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어렵다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느냐고 말하자 즉각적으로 장로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불량배의 우두머리, 그야말로 범죄시대 1, 2, 3를 찍는 그런 뒷골목 깡패 집단으로 보고 장로들이 장관이 되라고 그랬다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왜? 입다가 거절하니까 태도를 바꿔서 머리가 되라. 입다가 다시 그들로 하여금 길르앗 사람들의 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얻어난 게 입다의 대화 능력인 거예요. 만일에 그냥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불량배를 군대 장관으로 앉히겠다는데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기회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거절하고 장로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다시 원래 원한 대로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입다가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냥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이 협상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입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11절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계약에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과의 이 계약에 누가 증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협상이 아니라, 인간적 말장난이 아니라 입다는 그들과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포기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들의 계약서,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계약서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를 세우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드보라 시대에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전쟁의 리더를, 이제는 사람들과의 제도, 협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게 전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청빙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게 가끔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다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제도와 인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이렇게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은요, 구원하고 싶은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해 이랬는데 이제 와서 회개하는 척하고 이방신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한번 속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김희중 씨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책에서 그가 미국에서 근무했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편집이었던 프랭크 쇼어를 만난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30대 초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입사를 했을 때 프랭크 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킴, 한 가지를 기억해라. 인생에는 절대로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생엔 다음 기회가 없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게 영원히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서 김희중 씨가 항상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입다에게는, 길르앗 장로들 입다에게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길르앗 주민의 대표가 된 입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11장 12절에 28절까지 암몬 왕과 정치적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왜 전쟁하려고 하냐? 그래서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 땅 돌려달라. 그래서 다시 입다가 사절단을 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의 과거 역사를 살펴봐라. 우리가 너희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과거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 자료를 들어서 암몬 왕의 암몬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7절에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에돔 왕을 지나갔을 때,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모압 땅을 지나갔을 때 모압 땅이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도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19절에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 우리가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 땅을 침략하거나 빼앗거나 너희 땅을 우리가 억지로 가져온 적이 없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해내요. 그리고 23절 25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너희도 너희 신이 준 땅에 사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26절에 지난 300년 동안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일본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왜 독도가 지네들 땅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황당하잖아요. 쟤네들 왜 저래, 그런 것처럼. 근데 암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300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내 땅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27절, 제가 아까 잠깐 멈칫한 거는 또 살짝 어지러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다가 멈칫하면 저 인간이 어지럽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리고 암몬 왕이 입다의 이 정치적 외교 협상을 거절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29절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사사야, 이스라엘의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신분증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이 세운, 사람이 세운 사사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언어에 유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언어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룬이 무명 시절이었을 때 유명한 영화 제작자를 만났습니다. 오래 붙들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쓴 그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영화 제작자에 건네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나리오를 당신한테 1불에 팔겠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가 놀랐어요. 시나리오를 들고 와서 1불에 팔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관심을 보이자마자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이 시나리오를 당신이 1불에 살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감독을 날 시켜달라. 시나리오를 1불에 넘기고 대신에 조건이 나를 감독으로 써달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감독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이제 헐리우드의 유명한 능력 있는 감독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 1, 2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만든 건 나의 말 한마디였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입다가 사사라는 걸 증명해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 인정하십니다. 사람인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의 303개의 기업체가 어떻게 입사 지원자를 뽑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스펙을 많이 쌓으면 회사가 나를 써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스펙이 아니랍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랍니다. 스펙이 떨어져도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채용한 경험이 있다? 몇 퍼센트? 89.4%. 입다는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순식간에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들어내고
장로들과의 협상 첫 번째 대화, 그 다음에 암몬 왕과의 대화 두 번째 테이블. 그래서 이제 암몬 왕이 전쟁을 취소할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세 번째 테이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자손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세 번째 대화의 테이블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입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은 서원밖에 없어요. 서원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움, 특별한 구원을 받기 원할 때 우리가 서원할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이유, 그 다음에 한나가 서원하잖아요. 주시면 돌려드리겠다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을 때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 어떤 서원을 했어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겠다는 금식의 서원을 합니다.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은 두 가지의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로 서원을 합니다. 이제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나 버리셨어요. 뒤로 물러나신 하나님을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입다는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서원을 합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서원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주고받은 특별한 헌신이 따라야죠. 그래서 만일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번제물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이 서원을 해석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불태워 죽였다. 그래서 입다가 제일 먼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나가요? 반려견, 반려모. 얘는 안 나와. 반려견을 뛰쳐나. 반려견이 뛰쳐나왔으면 번제물 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을 거죠. 나는 평생 슬프겠지만.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정말 하나님께서 외동딸, 그 딸을 인간 제물을 받으셨을까?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 제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번제물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지.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수녀와 신부들이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매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입다를 길르앗 사람의 리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카리스마적인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만일에 번제물,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 영거 박사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암몬 족속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만일에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면 암몬 자손의 신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암몬 자손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민족입니다. 근데 만일에 입다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이 논쟁거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트리브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죄베르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다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에 속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입다의 거짓된 서원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입다는 진심으로 누구든지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면 자기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서원이잖아요. 그러면 입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죠. 제가 집에 돌아가도 제 아내가 결코 뛰쳐나오지 않을 겁니다. 딸들이 뛰어나오겠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희생제물, 불태운 번제물로 과연 받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32절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아버지 앞에 뛰어나와요. 입다가 이 딸의 모습을 보고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딸도 왜 아빠가 내 인생을 가지고 왜 아빠가 장난을 쳐? 내 인생인데 아빠가 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입다의 딸이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손에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입다의 딸도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곡 기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슈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걸 주목해 보라 그랬어요.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시면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38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39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죽는 것 때문에 애곡하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불태워 죽였으면 처녀로 죽던 아줌마로 죽던 과부로 죽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처녀로 죽는다는 것에서 칼 델리치는 말하기를 아마도 하나님 앞에 딸을 하나님의 성전의 수종자로, 성전의 봉사자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처녀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딸을 위하여 나올 시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애곡했다는 말 때문에 불태워 죽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칼 델리치가 애곡했다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다. 찬송했다고 기록해야 된다. 찬송해야죠. 왜? 하나님이 서원대로 행하시고 입다가 서원대로 자기 딸을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의 헌신자로 바쳤습니다. 입다의 딸도 아버지의 서원대로, 아버지가 자기 운명을 바꾼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이제 남자를 아버지한테 소개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망가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도 언어 네 번째 테이블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 시비를 걸었다가 기드온이 내가 우리보다 나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우월한 지파로 인정해서 분쟁을 피해갔는데 입다를 잘못 건드렸어요.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네가 싸우러 건너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입다는요 언어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 거짓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암몬 왕과의 외교에서도 정확하게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네 땅을 거저 가진 적이 없고 전쟁한 적도 없고 지배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자 2절에 12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너희가 구원하지 않고 3절에 너희가 도리어 도와주지 아니하는 걸 보고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왜 부르지 않냐고 시비를 거냐. 그래서 요단 나루턱을 잡고 길르앗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을 향해서 기생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땅 바깥에 있었으니까 요단 서쪽이 언약의 땅이니까 기생충이라고 그러고 도망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입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단 나루턱을 잡고 그들의 언어로 죽여요. 5절에 십볼렛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SH 발음이 안 돼요. S 발음이 돼요. 쉽볼렛이 아니라 십볼렛이랍니다. 여러분 쌀 해보세요. 다 죽었어. 요단 나루턱에서. 살 십볼렛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다가 말 한마디 SH 발음이 안 돼서 죽은 사람이 42,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언어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었는데 루비 엘리아슨 그리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은퇴하고 떠나신 로라 에드워드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다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카메룬에서 병든 자를 진료하고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이 일어나서 낭떠지에 떨어져서 두 분이 죽었어요. 이 두 분의 죽음을 놓고 잔 파이퍼가 낭비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미전도 종족,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평생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는 은퇴하고 난 뒤에 플로리다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게 아니라 카메룬의 루비 엘리아슨을 찾아가서 로라도 자신의 남은 생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 두 선교사의 죽음이 비극인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거룩한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입다의 서원에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서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구속사적 감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다처럼 서원하고 입다의 딸처럼 서원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부산 세계로 선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흥의 불이 한국교회를 덮기 위해서 부산 세계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산 세계로 선교회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